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밥 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뜨거운 열정으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는 대구 보학사 음마지불공,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는 송정 소원성지사 음마지불공,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는 진주 보학사 음마지불공 격주로 갑니다. 매주 목요일은 저녁 7시 서울 강남 보학사 음마지불공,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는 부산 보학사 본찰 음마지불공,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는 일요 정기법회를 양력 첫째 주 일요일은 부산 보학사에서 좌로대법회, 그리고 양력 셋째 주 일요일은 서울 보학사에서 1호 특별법회를 하고 매주 일요일 날 1호 정기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불교적 해법으로 법문할 것은 우울증 고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또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는 이쁜데 아기가 생글생글 웃고 그 아기를 보면서 행복을 얻는 만큼 또 엄마는 몸이 트고 몸무게도 한 20-30kg 찌고 몸이 망가진 거예요. 산후 우울증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기랑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면 암보다도 더 무서워요. 암 환자들은 그래도 살려고 약도 먹고 그리고 방사성 치료도 하고 또는 수술도 하고 하지만 이 우울증에 한번 걸리게 되면, 특히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하기 귀찮고 아침에 눈 뜨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아침에 햇빛이 밝아오고 하루가 시작됐을 때 더 이상 눈을 안 뜨고 이대로 영원히 그냥 잠들었으면, 이런 크고 작은 우울증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불교적 관점으로 우울증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가 큰 병 아니에요. 그다지 심한 병이 아닙니다. 근데 감기도 그대로 놔두고 잘못되면 큰 병이 되듯이 우울증도 방치를 하면 극단적인 선택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어디 높은 데 올라가지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그것을 제어를 못하고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삶을 막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우울증을 이제 불교적 관점에 맞추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울증의 원인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첫째, 생물학적 원인으로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의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인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기쁜 일인데 별로 안 기뻐. 남들은 행복해하고 까르르 웃고 즐거워하는데 본인은 괴로워. 이게 우울증 아닙니까? 그래서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의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심리적 원인으로 의존적 성격. 맨날 엄마만 따라다니고 마마보이, 마마걸. 엄마가 머리에서부터 발끝 다 해주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든지 엄마가 큰 병으로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완벽주의인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옵니다. 완벽주의. 책상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책꽂이에 책도 칼같이 꼽혀 있어야 되고, 볼펜도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고 약간 흐트러지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다가 이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제어를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쉽게 옵니다. 누구나 한두 번째 그런 경험이 있죠. 첫째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의 즉 호르몬의 이상, 둘째는 심리적 원인으로 의존적 성격이나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에서 비롯되고, 셋째는 사회적 원인, 사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사고로 죽고, 또 부모님도 갑자기 병이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실직, 직장 잘 다니다가 뭐 자이든 타이든 직장에서 잘리고 취직이 안 되고 이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혼, 이런 이유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넷째는 신체적 원인으로 암, 뇌출혈, 고혈압, 당뇨, 갑상선 이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멀쩡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살이 막 5kg 이상 빠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으면 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가 시간,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치료하고 약도 먹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리고 수술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암에 걸렸다 하면 어쩝니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일상을 그만두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는다 하면서, 근데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큰 병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요절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큰 병인데도 간절하게 기도로서 그 운명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회생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신체적 원인으로 암, 뇌출혈, 고혈압, 당뇨, 갑상선 이상으로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뇌출혈로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팔다리 제대로 못 움직이고,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왜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하면서 심한 우울증이 오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우울증을 독화살에 비유해서 지금 당장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화살 맞으면 어찌합니까? 지금 당장 빼야 돼요. 안 빼면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요. 그렇듯이 이 우울증을 방치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치료하고 지금 당장 낫게 된단 말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라는 게 뭐냐?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첫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세상이 본래 그렇다. 세상이 본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생로병사 고통에 바답니다. 세상이 행복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지 왜 하면서 고통스럽게 울겠습니까? 생로병사. 세상은 원래 그렇고 고통에 받아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라. 그래서 세상이 본래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이 왔거나 또는 우울증이 걱정되는 분은 세상이 본래 그런 거구나, 세상이 본래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일을 도망가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눈이 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눈이 스노우볼을 해서 눈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 그 눈이 싫다고 도망가면 눈덩이에 깔려서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근데 눈이 내려올 때 그래 내가 받아들이겠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이는 곧 무상의 이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 안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아무리 고급지고 예쁘고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20, 30년 후면 해지고 색깔이 바래고 낡고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생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몸뚱아리도 50대 이상의 불자님들은 그냥 한 50년 후면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았네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구나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인지재구조화라고 말합니다. 인지재구조화가 뭐냐? 즉 생각 바꾸기다 이 말.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별했다든가 또는 사별했다든가 그게 큰 쇼크를 먹고 심한 자괴감이나 우울증에 빠져요.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픈 거예요. 그게 우울증 아닙니까? 근데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것 또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선창을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아들, 내 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20살 넘게 키워놓으면 20몇 년간 키워놓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엄마랑도 안 놀아주고 집에 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기 키우고 남편 출근시키고 정말 정신없이 아기 키우고 할 때 그때가 행복했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이 무하다, 다 내려놓자라고 생각하고 방아착을 해야 됩니다. 내 건데 이러니까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러대요.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이러대요. 방아착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교적으로 제가 사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래 무상이며 이 세상은 본래 무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원래 그렇다, 본래 그렇다, 그러려니 하고 초탈하듯 사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게 안 돼요. 자꾸만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 나를 의식하지 않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즉 나를 없애는 수행, 모라적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빠르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십시오. 다란이 주력이라고 하거든요. 나무라 다나다라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이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디가야 옴살바바이 수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카리다바이 마말야 바로 이제 세바라다바 니라간다나마가리 마발다이 사미 살발다사다남 수바나이 엄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수다 다녀타오 마로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른 헤아레 마모지 이렇게 빠르게 다란이를 외우시고 그리고 빠르게 관세음보살 정근이나 지장보살 정근을 털어놓고 따라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 법담 스님 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느린 것도 있고 아주 빠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법담 스님의 관세음보살 정근 또는 지장보살 정근 또는 약사 정근 보면 기도용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연물입니다. 그것을 같이 틀고 같이 신나게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빠른 연불이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따라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8배를 하시면 좋습니다. 절을 하시면 좋아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것도 병이에요. 어떤 병이냐? 마음의 병. 우울증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맞죠? 특히 주부님들이 우울증 걸리면 밥도 하기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그냥 덕 떨어 누워가지고 움직이기 싫고 유튜브 법담 스님의 30분의 기적을 틀어놓고 약 35분가량 시간이 되는데 108배를 하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우울하다 싶으면 매일 절에 나가서 신행생활하고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울증을 고치는 방법 셋째, 스케줄을 바쁘게 짜야 돼요. 스케줄을. 우울증은 아까 스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감기라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먹기 달렸지. 그런데 우울증 초기에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아주 심해지고 이게 진행이 오래돼 버리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뇌에서 신경 이상 물질이 나와가지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마음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울증이 쉽게 오지도 않고 온 우울증도 바쁜 사람에게는 붙어있지 않고 떠나갑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쁜 꽃을 봐도 이쁘지도 않고 왜 그러냐?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 중에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해운대 센텀시티 쪽에 거기에 아주 유명한 신경정신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사 되시는 분이 보호자 신도예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보다 아주 부자들이 우울증 때문에 약 처방받으러 오고 그 다음에 치료받으러 많이 온대요. 신기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막노동판에 출근하시는 남자분이나 여성분이 우울증 안 옵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남편도 크게 부자고 아들, 딸도 잘 돼가지고 장성하고 출가하고 돈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처음에는 골프 치고 다니도 재밌고 그리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니까 드라이브 하고 다니니까 재밌고 그 다음에 외국 여행, 유럽 여행, 뭐 중국 여행, 뭐 미국 여행, 프랑스 여행 이렇게 전 세계 다니니까 재밌고 하는데 이게 일상이 돼버리면 무료해지는 거예요. 아주 부자들이 우울증 상담을 하러 그래 많이 온답니다. 여담으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새로운 삶을 산 실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알죠? 엘비스 프레슬리. 예.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 린다 프레슬리인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42살 나이에 심장마비로 이제 요절했어요. 아버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돌아가시니까 딸인 린다 프레슬리가 그 많은 수천억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따님에게는 저작권료라고 저작권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4억 내지 5억이 그 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저작권료를 딸인 린다 프레슬리가 받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한 달에 수억씩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세상이 일반 세상같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옷도 사고 명품 차도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것을 한 30년 가까이 하니까 결혼도 여러 번 실패하고 그래도 삶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때뿐이지. 심한 우울증이에요. 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 재산이 많고 풍요로운 엘비스 프레슬리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새 삶을 찾느냐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리나라 치면 잉어빵, 국화빵 트럭 앞에 해놓고 국화빵, 잉어빵 굽는 아저씨 보셨죠? 아주머니 보시고 모습을 보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얼굴에 숨 묻혀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부럽더래요. 자기는 그러한 삶을 한 번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푸드트럭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햄버거를 팔겠죠. 그 푸드트럭, 그 트럭을 전국으로 운전하고 가면서 적당한 데 떼놓고 햄버거 팔고 또 음식 만들고 또 새벽에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루 종일 햄버거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도 열심히 이렇게 어떤 것을 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도 우울증을 완치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열심히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고 막상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린다 프레슬리가 바쁘게 스케줄을 짜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장 보고 햄버거 만들어서 팔고 또 운전해 다니고 이렇게 바쁘게 스케줄을 짜서 우울증을 완치한 것처럼 바빠야 돼요. 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청소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사경하고 독송하는 시간, 절에 나가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5분의 티타임, 5분의 커피 한 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하루 종일 베개 끄라고 빈둥빈둥 누워있으면 편하려고 누워있는데 허리가 더 아파. 절에 나가서 도반들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시간표를 아주 짬지게 짜야 이 우울증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게 안 되면 전화기 들고 친구랑 1시간, 2시간 수다 떠는 시간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아주 바쁘게 살아가야지.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바쁘게 열심히. 바쁘다는 선생님 우울증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면 왔던 우울증도 다시 다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 식물이 아니고. 움직일 동자를 쓰잖아요. 움직여야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맞죠? 자꾸 움직이고 걷고 특히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러면 이 뇌에서 베타 엔돌핀 물질이 나와요. 또는 1시간 이상 걷든가 또는 가끔 달리기도 하고 산을 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좋고 하여튼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몸을 움직여야 좋습니다. 산 타는 이야기를 하니까 문득 여담으로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신도님이 A 신도님, B 신도님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신도님은 나는 주말에 우리 남편이랑 암벽 등반도 하고 아주 높은 산을 정복하는 그 기분으로 높은 산을 올라간다 이러니까 옆에 B라는 친구가 내려올 거 말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그러면 밤에 이불 깔 거 아침에 말라 개비는데 이처럼 이야기하면 나중에 밥 먹을 거 지금 말라 먹는데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산을 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가운데 이 혀를 많이 써야 돼요. 연부를 하고 다란이 주력을 하고 금강경 독송을 하고 관음정은 지장정을 하고 이런 것도 혀를 많이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독송하면서 또는 대화하면서 또는 참불가를 부르면서 혀를 움직이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사 잊고 쉬기를 잘해야 됩니다. 때로는 푹 쉬주는 게 좋아요. 근심 걱정 다 잊고 아이고 그냥 쉬자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잠도 좀 자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골프나 미술이나 음악 공연 등 취미생활을 즐기고 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 우울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 그리고 반려묘
반려동물과 같이 놀면서 만사를 잇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 멘토를 스스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인생 멘토를 스스로 정해두라. 불자라면 스스로 은사 스님을 정해서 마을 상자가 되거나 또는 유발 상자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 마을 상자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 스님한테 상자가 있다면 상자는 진짜 머리 깎고 절로 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을 머리 깎여서 절로 보내면, 즉 여러분의 아들, 딸을 스님으로 만들면 좋아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절에 가서 스님 보는 거는 좋아해도 여러분의 아들, 딸이 머리 깎고 스님 되면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마을 상자라는 것은 뭐냐? 사회생활 그대로 하고 마을에서 부모님 곁에서 그대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마을에서 가족들과 그대로 생활하면서 정해진 날에 추석이나 설날이나 또는 그 마을 상자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은사 스님을 찾아와서, 즉 스승님, 은사 스님을 찾아와서 고민도 상담하고 인생의 멘토인 은사 스님께 좋은 이야기도 듣고 덕담도 듣고 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아들, 딸이 25이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랑 아빠랑 상의할까요? 자기가 성인이라고 머리가 굵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부모님과 상의 안 합니다. 25만 넘어도. 그러다가 사고 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연륜이 많은 스님께 찾아와서 조언도 구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가야 할 길을 또 제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멘토를 또 은사 스님도 좋고 스님도 좋고, 그리고 또 자기와 직접 못 만나지만 책 속에 영웅이나 또 책 속의 위인이나 그렇게 멘토로 삼아도 도움이 됩니다. 은사 스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는 은사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난다면 자기 우울증도 쉽게 고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또 중요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잘 먹자. 잘 먹어야 됩니다. 살 뺀다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우울증 많이 와요. 우리 보살님 살 뺀다고 딱 하면 우울증부터 옵니다. 왜? 이 사람은 적당히 먹어야 돼요. 잘 드셔야 되고, 그리고 우울증 걸린 분들이 우울한 데를 좋아하잖아요. 방에 혼자 있으려고, 안 나갈 거예요 하고, 껌껌한 데를 좋아하고, 햇빛도 쬐고, 그리고 많이 걷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도 먹고, 특히 햇빛 쬐면서 걸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일곱째는 잘 먹어야 된다. 잘 드셔야 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통곡물을 먹으면 우울증이 좋습니다. 통곡물. 예.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나 오메가3 이런 것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는 거라든지 또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과 정신 건강, 즉 우울증에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울증을 불교적 관점에 한해서 7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짚어보면 우울증을 낫는 법. 첫째는 세상이 본래 그렇다. 그러려니 하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만 힘듭니까? 딴 사람도 다 힘듭니다. 딴 사람 더 힘들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본래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나를 의식하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수행을, 아까 수행하는 법 말씀드렸죠? 나의 집착하고 있는 시간을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방아차기로 합니다. 셋째는 스케줄을 바쁘게 짜라 했어요. 천천히 짜라 했어요. 스케줄을 바쁘게 짜야 됩니다. 바빠야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다 나갑니다. 넷째는 몸을 마구 움직여야 됩니다. 게으르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몸을 틈만 나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5번째는 만사 있고 푹 쉬주는 것도 좋습니다. 즉 쉴 때는 푹 쉬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우울증 걸린 분들이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우울증 걸리기 싫다 했죠. 정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 체력도 고갈되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쉴 때는 푹 쉬어. 법담 선생님은 기댔다 가면 잡니다. 정말이에요. 3초면 레드 선 하면 딱 잡니다. 잘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쉬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6번째는 스님을 인생 멘토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절에 다니는 불자입니다. 그래서 불자 입장에서는 자기 다니는 절에 존경하는 스님을 마음 가운데 인생 멘토로 삼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마을 상자나 유발 상자로 스스로 스님께 부탁을 하면은 그런 의식을 통해서 상자가 되면 그것도 우울증을 예방하고 막아주고 치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뭐라 했죠? 잘 묵자. 잘 묵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자연의 풍광도 즐기고 인생을 밝은 마음으로 즐길 줄 알게 되면 왔던 우울증은 금방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복악사에 아무리 심한 우울증 환자도 한 달이면 다른 사람 봅니다. 우리 복악사에서 기도할 때 조련보살님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죠? 새가 자기 안 놔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항상 인생을 밝게 긍정적이고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우울증 고칠 수 있다. 오늘 이 법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다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